7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33절로 37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본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시는 내용인데, 바리새인과 벌인 공박에서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앞서 세례 요한도 위선적이고 속에 독이 가득 들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과 동일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은 언제나 동일한 것이에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을 미혹한 옛뱀, 곧 사탄 마귀의 후손들이란 뜻인데, 성령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같이 꾸짖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독사는 그 새끼도 동일한 독과 공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도 악한 말을 골라서 합니다. 그들의 완악하고 악의에 찬 독설은 단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들을 나쁜 나무뿐만 아니라 악한 열매에 비유하시면서 사람들 온갖 악독한 것들을 마음의 생각과 지식, 의지, 도덕 등을 곳간에다 가득 쌓아놓고 악한 것들을 쏟아놓는다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모든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답고 유익한 말을 함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넘어진 자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반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해롭고 무익한 말을 그 마음의 곳간에서 꺼내어 사람을 죽이고 넘어뜨리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되고 아무 효과도 없고 쓸데도 없는 말을 함으로 인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되거나 덕이 되지도 않고 해롭게만 한다는 것이죠. 말이란, 예를 들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 하나는 짧은 순간에 고백한 몇 마디의 그 말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자들과 순교자들 외에 이 세상에 살다가는 모든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했던 모든 말들, 즉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인생 사는 동안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에 따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악한 사람으로 판결받기도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물질 세상으로 만드셨기에 수십 년 전에 녹음한 내 목소리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녹음기를 틀면 들을 수 있듯이 최후의 대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미운 사람이 있을 경우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고 말을 뱉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그 저주를 받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말은 다시 그 말을 한 주인에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발이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대방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다시 본래 그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을 한 당사자 또한 발병이 나게 되는 것이기에 아무리 화가 나도 용서는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거친 입을 가진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원치 않는 거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됨으로 인해 슬픔과 걱정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요. 8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교통카드 없이 핸드폰에 앱 하나만 깔면 태그리스 자동 결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바로 몸에 전자칩이 삽입되는 거죠. 다음 단계는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짐승은 어디에 있을까요? 짐승은 지금 휴거 신부들이 맡고 있음으로 인해 전면에 아직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곧 휴거 신부들이 사라지고 나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불법인 LGBTQ 등을 합법으로 모든 나라가 이렇게
법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으니 짐승이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유럽은 본토인들은 오갈 데 없어 노숙을 하는데 무슬림 이민자들은 세금으로 제공되는 숙식을 제공받으며 먹고 자고 입고 유복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다 없애기로 이들은 작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산층이 반항을 하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을 거부감 없이 이렇게 모두 다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는 우리 몸인 성전에 별 거부감 들지 않게 무엇인지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영혼 살리는 데 죽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서 농장을 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께서 블루투스 스캐너를 다운받아 저녁에 마을을 산책하고 있는데 할머니 6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 앱에 그 6분 모두 12자리 숫자가 뜨더라고. 놀라시면서 어쩌면 이 시골의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흰신을 신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어쩌면 좋을까 하시며 걱정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흰신을 부지런히 신겨놔야 짐승표가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신 것이죠. 그 구독자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상한 심령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타락한 자들을 보며 심령이 상한 롯은 결국 의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난전에 구출받았던 것이 생각나서 구독자님은 환난전에 주님께서 데려가시겠군요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롯처럼 심령이 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스와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스와핑은 부부가 서로 상대를 받고 한자리에서 욕정이 이끄는 대로 짐승이 되는 것인데 그런 스와핑을 하는 자들이 2쌍씩 하는 것은 기분이 안 난다고 보통 5쌍 이상이 모여 한 공간에서 상대를 바꿔가며 그룹으로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보편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오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며 자기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 안으로 자꾸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죄는 몸 밖에서 지어요. 그러나 이런 스와핑 같은 죄는 몸 안으로 짓는 죄죠. 내 몸은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성령님을 얼마나 거스르는 것들을 들여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는 세계 정부의 최고 기관인 UN과 EU에서 그리고 WEF에서 오지를 통해 신신과 연결을 시켜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 길을 쓰고 가증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이 이제 내일 모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접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변함없이 주님 편에 서 있으면 하루하루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교회로 갔는데 몇 상자의 택배가 왔어요. 열어보니까 작은 책에 전도용 소책자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휴거될 때 외계인의 납치가 아닌 예수님께서 데려가심과 남은 자들의 대처 방안 등을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완전한 그런 복음 전도 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성도들이 이 책자를 나누어 가지고 가셨어요. 이 소책자로 전도하면 누구든지 다 받고 호기심에 읽어볼 것 같다고 아주 모두 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귀한 구독자님께 이 시간을 빌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전도 책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열매들의 상급은 모두 다 돌려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 그 인쇄소 전화번호라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선한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선한 일뿐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경 말씀을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